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래서 우리는 바울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 선교사처럼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전에는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다르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 퀴즈를 한다거나 할 때에 요 질문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어져서 불려진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계명된 것은 아닙니다. 혹시 계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계명된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해도 불려지고 바울이라고도 불려지던 이름이었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계명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요, 사울은 큰 자라고, 큰 사람,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바울은 그것과 반대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부모가 혹은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바울이라고 지은 그 할아버지는 누구든 간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엔 어떤 의미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런 사울이 돼야 돼? 그런 의미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의 이름이 로마식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작은 자. 어쩌면 그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고백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이 전환된 후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모습처럼 어쩌면 이 바울은 작은 자, 그 의미가 이제는 맞는 것 같지요. 그리고 그는 사울이었을 때에는, 사울로 살아갈 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기만 하면 가서 그 모임을 흐트러 놓고 그 예배당을, 그 모임 장소를 깨뜨려 버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사울. 그런데 하루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가가지고 그 자리를 회파하고 예배당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그 일을 하러 가려고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꼬꾸라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마술사가 있네. 그런데 그 마술사는 이 마술을 부림으로 인하여 그리고 점도 쳐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 마술사에게 돈을 주고 뭐 점도 치고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술사가 총독에게 가가지고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된 말씀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로마식으로 불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는 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의 3차 세 번째까지 전도 여행을 벌리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4차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요. 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회심하고, 그리고 이방 선교에 힘쓰고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기독교를 온 세계에 확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성녀들은 법명을 가지고 있지요. 법명. 천주교의 교인들은 세례명을, 영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다르게 불려질 만한 어떤 이름이 특별히 없습니다.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건 말고 이런 법명이나 영세명 같은 이런 건 없어요. 간혹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필명, 뭐 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름 말고 다르게 사용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모세를 가리켜서 신명기 3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뭐 성경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긴 하지만은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면 엘리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식 같기도 하고 제자 같기도 하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된 사람을 보면 모세고요, 사무엘이 그렇고요, 엘리사가 그렇고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런 호칭 받으면 어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나에게 김봉기라고 하는 그런 불려진 이름이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어떻겠느냐 말이지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인하시겠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것을 수시로 한 번 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본 가면 여러분, 또 다른 나라 가면 여러분 무슨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목사인지라 그런데 가면요, 일본에 교회가 얼마나 있나, 십자가 예배당이 얼마나 있나, 그런 거 많이 봐요. 일부러 밤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쫙 내려다봅니다.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있나.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가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예배당 보고 십자가를 보시고 그런 거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한 번쯤 생각하시고, 그렇죠? 한마디 기도도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집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딸들은 밖에 나가서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고 집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들아, 너네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집에서 기도한단다. 이거를 자식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자식들에게 힘이 되겠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자기의 일들을 처리할 때에, 때로는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순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이거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아들, 딸들이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응원이 되겠어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새기면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로마인들에게까지 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건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